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신도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브라함을 더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인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작,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본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책들,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에서는요, 정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해요. 당신에게는 당신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 당신은 못할 게 없다. 당신 자신을 믿고 해봐라.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잘 지도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그런 대중적인 메시지를 세상은 전합니다. 그런 영향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우리와는 다른 정말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우리보다는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도와주셔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야. 요즘 젊은이들 말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포텐이 터지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리고 셋과 그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직 셋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이었어요.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 때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데라와 아브람이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3대 4대가 목사 집안이야. 조부가, 아버지가, 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던 목사 가문이에요. 근데 손자가 딱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접신해가지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셋의 후손에서 데라와 같은 자가 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이단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파산했지만 육적으로도 파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육신적으로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 아들만이 아니라 딸조차도 못 낳는 그런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자손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신에게 버림받은 자였어요. 요즘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크게 그게 욕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섬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조각한 우상, 조그만 우상을 품에 놓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품에 넣고 다니는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곱의 가족들이 귀걸이를 했는데 어떤 귀걸이? 초생딸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걸이는 무엇을 상징해요?
달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귀걸이에 넣는 것은 소의 귀에 귀걸이를 달아서 이 소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달 모양의 초생달의 그 귀걸이를 귀에 다는 것은 저는 달의 여신의 거예요. 전 일평생 달의 여신을 섬길 터이니까 달의 여신이여 내가 어디에로 가든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서 귀걸이를 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도요, 나무로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드라빔이라고 하죠. 드라빔. 그것을 품에 놓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신을 섬기는 그때에 신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단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갖고 더 큰 능력이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가성비가 좋은 거, 가심비가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지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시고 높은 자를 택하시는 것이나 낮은 자를 택하세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택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죠?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사촌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20년 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알잖아요. 둘이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뭐가 되려고 이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애들이 싸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뱃속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큰 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야곱 작은 자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작은 자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행한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은 너희들이 행한 어떤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의 마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나의 긍휼의 마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있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갑니까? 물론 자녀들한테는 다 사랑해, 다 사랑하죠. 근데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요.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는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 누가 돌봐주나. 그런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그 약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녀들은 왜 엄마는 걔만 그러냐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니까 부모가 그냥 편애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요, 잘 사는 자녀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여요. 근데 못 사는 자녀한테는 마음이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큰 자를 택하지, 강한 자를 택하지,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시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약한 자, 작은 자를 택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셨다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를 택하셨다면 강한 자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거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단 말이야. 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능한 사람을 택하셨어. 너희들도 택함 받으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같이 작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요, 진지하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이 멸시하는,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나를 멸시하는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언제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맞아.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씀 같죠.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할게요. 만일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만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만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는 가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낮은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느냐고요. 누가 자신의 무력함을 좋아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받는 것 되게 굴욕적으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는 배고프니 내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는 목마르니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로 와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부르실 때, 네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낮은 마음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들이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예요? 아니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고요,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테니까 저보고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한 영관 장교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던 분이 그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관 장교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은혜를 받아들이라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굴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읽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해요? 누가 응답해요? 탕자와 같은 사람들만 응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했지만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마땅히 줘야 될 걸 받은 것 뿐이에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 품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오히려요,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월급을 제때 안 줘.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합당하게 보수를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안 있죠. 사장님에게 달려가서 왜 내 돈 안 주냐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정말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분노하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는 데만 1, 2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회사를 좀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내가 당신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열심히 당신 병 치료하고 다시 와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1, 2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사장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세요. 만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면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작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수치를 당해요? 아내 뺏겨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부르지 못하고 사촌동생이라고, 이복동생이라고, 이제 실제 이복동생이니까 이복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아내를 뺏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빼앗겼던 아내의 사례를 다시 돌려받게 하시고, 바로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사과하고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집안에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 육신적으로. 이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그냥 계속 싸워.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 그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옛날 이방신 섬기던 습관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은혜로 받아야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그냥 먹고 산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살고 자녀 낳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 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고백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른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자로 성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겸손히 통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주옵소서. 은혜를 거절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